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도 생기고 불행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 앞에 길 흉을 알 수가 없구나. 우리 중생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불자님들께 왜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세요? 여쭤보면 결론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종교를 믿고 절에도 다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 명심해야 됩니다. 불자라면 항상 마음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인연법,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다 인연의 흐름이구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연의 흐름이구나. 내가 지은 업의 인연에 의해서 내가 지은 인연 따라 그러한 결과를 받는 것을 인과법이라고 부릅니다. 인과법.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불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구나.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든 인과법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연법과 인과법은 같은 뜻의 서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인연법이라고 하든 인과법이라고 하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고,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그 연기법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펼쳐진다, 인연법이라고도 부르고, 그 인연의 흐름에 의해서 자기가 지은 인연 따라 자기가 그 결과를 받는 것을 인과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내가 지은 것이구나. 내가 지은 좋은 인연 따라서 행복한 일도 생기고, 내가 지은 나쁜 인연에 의해서 불행한 일이 생기는구나. 결국 내가 내 스스로 닦아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옥, 악귀, 축생에 떨어졌더라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 힘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라도 그래도 이번 생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인연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자기가 지은 업의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내 마음으로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최대한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알아차림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나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도 좋은 인연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서부터 성근,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어서, 착한 뿌리가 있어서 이번 생 이토록 위대하고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걸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자라면 인연법, 인과법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남과 자꾸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그러니 행복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되겠다. 더 바른 마음으로 더 좋은 인연, 착한 인연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을 질투하고 남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온전히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힘이 생깁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모든 해답은 나에게 달렸구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저도 몸으로는 실천이 잘 안 되죠. 저도 화딱지나고 짜증나면 저놈의 자식 아주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네. 그냥 미워 죽겠다 아주 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부처님,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잘 사는 것도 못 사는 것도 저마다 다 자기 업대로 사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시기한들 그게 내 수행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남을 보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간 나쁜 마음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부처님. 그래도 이번 생이라도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 닦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또 알아차림하고 마음을 챙기다가 이렇게 또 잘 나가다가 또 화딱지 나는 일이 있으면 저놈의 자식, 진짜 내가 부처님만 아니면, 내가 진짜 머리 깎은 스님만 아니면 너 벌써 나한테 죽었다 아주 그냥. 뭐 또 이렇게 불쑥불쑥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그러면 아이고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수행이 부족해서 또 화딱지가 나서 또 제가 마음으로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닦고 닦다 보면 언젠가 맑고 깨끗한 본래의 거울을 되찾게 되겠죠. 결국 닦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꾸 법문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도 훈습이라고 해요. 훈습. 그래서 훈습이
훈습이 향냄새가 배이는 것, 냄새가 배이는 걸 훈습이라고 해요. 훈습. 그래서 자꾸 꽃을 가까이 하면 꽃 향기가 몸에 배이고, 비린내 나는 걸 가까이 하면 몸에 독한 냄새가 배이듯이 우리 마음도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환한 향기가 그렇게 스며들게 되고, 나쁜 얘기, 부정적인 이야기, 좋지 못한 것들을 자꾸 그런 것들을 듣고 자꾸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이 어둡고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씀은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그때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다. 더 부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다. 부처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가 전생에서부터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쁜 업보가 그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이 빚을 지금 갚고 있는 과정인가 봅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이 나쁜 업장이 빨리 소멸하기를 바라옵니다. 제가 지은 이 빚을 빨리 갚기를 바라옵니다. 오 부처님,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된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일수록 내가 닦아야 된다. 업장 소멸. 내 업장은 내가 소멸해야 된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예쁜 공주님을 낳았는데, 그때 애를 낳는 과정에서 몸에 큰 무리가 왔나 봐요. 산후병이라고 하죠. 산후병. 애를 낳고 나서 병을 얻은 걸 산후병이라고 하는데, 참 이 지독한 산후병 때문에 20년을 고생하셨대요. 20년을. 예쁜 공주님을 낳고 20년을 고생했대요.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프더래요. 너무 몸이 아프고, 그래서 이 아픈 몸을 다스리려고 양방 한방으로 해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약도 많이 지어 먹고, 그렇게 20년 동안을 힘들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여러분, 행복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몸만 안 아파도 행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몸 아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스님, 예전에는 행복하면 큰 재산, 명예, 권력 막 이런 걸 생각했는데, 몸 아프고 나니까 몸 안 아픈 게 최고로 행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천하를 움켜쥐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돈, 권력, 명예가 다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 잘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힘든, 몸이 고달픈 그런 삶을 살면서 온갖 독한 약을 먹어가면서 치료를 해도 쉽게 안 낫더래요. 그리고 사람이 자꾸 피곤하고 몸이 아프다 보면
자꾸 짜증을 내게 돼요.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똑같은 말인데도 안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도 막 짜증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성격이 예민해지는 거죠. 성격이 예민해지는 거죠.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러다가 친한 친구가 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절에 다니면서 우리 오체투지 수행을 한번 해보자라고 권유를 받았대. 오체투지. 그때 막 그 방송에서도 108배의 기적 해가지고 공중파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막 절을 하는 거 오체투지, 오체투지, 이마, 양 무릎, 양 팔꿈치, 양 무릎, 이마, 양 팔꿈치, 양 무릎 5군데를 내 몸의 5군데를 땅바닥에 다 내 몸을 낮춘다 해서 오체투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체투지를 108번 하면 108배, 1080번을 하면 1080배, 3000배를 하면 3000배. 그래서 그때 공중파에서도 막 108배의 기적 막 해가지고 막 다큐멘터리 나오고 한창 사람들 사이에서 108배가 유행하고 있었던 시기였대요. 친구가 야, 절에 다녀서 나랑 같이 오체투지 한번 해보자. 오체투지 한번 해보자. 사람이 성근이 있어야 돼요. 성근.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사람이 모든 게 다 인연법,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근, 착할 선 뿌리곤 착한 뿌리가 있어야 돼요. 이 불자님이 친구가 우리 절에 다니면서 108배, 3000배 오체투지 한번 해보자. 오체투지 해가지고 건강해진 사람이 많대. 오체투지 해보자. 이 불자님이 착할선, 뿌리근, 성근이 있으니까 순간 나 진짜 몸이 너무 아프고 오랫동안 애를 낳고 나서 산후병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러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러다 사람 죽는구나.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나 한번 오체투지 절이라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이게 성근이 있어요.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친구가 딱 우리 오체투지 해볼까 했을 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절이라도 해볼까? 성근이 없으면 야, 니나 해라. 야, 밥 먹으려고 수저로 밥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절을 하냐? 야, 절한다고 사람 건강해지면 이 세상에 병 걸린 사람 하나도 없겠다. 야, 니나 해라. 야, 내가 절할 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겠냐? 성근이 없고 업장이 두꺼우면 사람이 이렇게 삐딱해진다니까요. 이렇게 삐딱해져요. 실제로 우리 불자님들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불자님이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왜 그러세요? 제 친한 친구가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제 친한 친구가 소나무 방송, 소나무 한번 들어봐라. 광우 스님 소나무 인과법, 인연 이야기, 가피 이야기 들어봐라 해서 하도 친구가 들으라니까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자꾸 듣다가 저도 그래, 광우 스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업장 소멸하라 했는데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고 기도해가지고 정말 큰 가피를 얻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근심 걱정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친구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이 소나무 들어봐라 해서 소나무 듣고 너무나 큰 가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도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어느 불자님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에서 침 맞고 뜸 뜨고 침 맞고 뜸 뜨는데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 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좀 치료해야 된다고, 자꾸 몸이 아픈 게 마음병일 수도 있다고 한의원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한의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침 맞고 뜸 맞고 보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 다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부터 좀 다스려야 몸도 건강도 빨리 회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을 좀 닦을까요? 하니까 한의사 선생님이 그 광우 스님의 소나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소나무 들어보세요 하고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 소나무를 꼭 들으라고 간곡하게 권유해가지고 소나무 듣고 나서 관세음보살 연불 시작하고 가피도 많이 얻고 저의 찐팬이 되었다는 그런 불자님, 여성 불자님이 실제로 계세요. 야, 내가 그 한의원에 내가 꽃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다. 와. 이렇게 지인들이 야, 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마음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스님들 법문이 다 좋고 훌륭하지만 왕초보, 초보자 입장에서 눈높이 수준을 왕초보 눈높이에서 그 마음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소나무라는 법문이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봐라. 그 얘기 듣고 소나무 들으시고 가피 받았던 분도 계시고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야,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소나무 한번 들어봐, 소나무 한번 들어봐 하니까 친구가 야, 소나무 듣는다고 뭐 인생이 바뀌냐? 그러면 이 세상에 힘든 사람 하나도 없겠다. 야, 니나 실컷 들어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도님들이 스님 법문에서 하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억지로 절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기도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스님 소나무 방송 들어봐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거나 좀 듣다가 그냥 때려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 자기 인연법입니다. 다 자기 인연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BTN 불교TV에 나오신 훌륭한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꾸준히 공부하고 연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성근이 있는 사람이구나,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연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독경이라도 한 번 더 하고 부처님 말씀 사경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이번 생 우리 잘 닦읍시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근이 있어야 돼요. 착할 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어야 돼요. 이 불자님이 친구가 야, 우리 오체투지 절 좀 한번 해보자. 오체투지 절을 해서 무너진 건강을 되찾은 분들이 많대. 그래, 그럼 나 한번 해볼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절하는 법, 오체투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딱 처음 108배를 하는데 온몸이 쪼개져서 부서지는 줄 알았대요. 무릎에서는 딱딱 소리 나고 발가락 구부렸다가 필 때마다 발가락이 꼬부러져서 끊어질 것 같고 허리도 막 아파 죽겠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픈데 절을 하면서 손톱 밑에 손가락이 따끔따끔거리면서 막 침으로 찌르는 느낌이 들더래요. 얼마나 건강이 나빴으면 108배 하는데 온몸이 쪼개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시작해도 꾸준히 못해요. 꾸준히 못해요. 자꾸 변명거리가 생겨요. 자꾸 안 해야만 하는 변명거리가 생겨요. 나나 여러분들 같이 자꾸
안 하게끔 하는 변명거리가 자꾸 생겨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몸이 아파도 그래, 이것마저 안 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냐, 이것조차 못하면 내가 이번 생 어떻게 내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갈 수 있겠냐,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절이라도 한번 꾸준히 해보자. 매일매일 온몸이 쪼개질 것 같으면서도 108배를 하고 108배를 하고 108배를 하면서 점점 몸에 힘이 붙더래요. 허벅다리에 점점 근육이 붙고 힘이 붙더래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친구하고 마음의 다짐을 굳게 결심하고 정말 독한 마음을 품고 이제 108배가 어느 정도 몸에 익었을 때 친구하고 3000배 철야정진에 들어갔대요. 3000배 철야정진에 들어가서 3000배를 하는데, 야, 몇백 배 조금 하다 보니까 온몸이 막 부셔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3000배를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들더래요. 절을 하면서 난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스님, 나 몸이 부셔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요. 저 3000배 못할 것 같아요. 주지 스님이 막 몸이 막 아플 때, 몸이 막 쪼개지듯이 몸이 아플 때 아픈 몸을 향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아픈 몸을 향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절을 해라. 있던 병도 싹 사라질 거다. 앞에서 죽비치는 주지 스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이를 꽉 악물고 아픈 몸을 향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3000배를 맞췄대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3000배를 맞추고 그대로 뻗었는데 순간 마음에 막 희열이 올라오면서 된다, 되는구나, 정말 내가 이 인생에 살아날 방법을 찾았다, 되는구나, 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절하고 절할 때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염불하듯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절을 하고 절을 했더니 정말 마음 밑바닥에서 울컥 진심으로, 억지로 쥐어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밑바닥에서 진심으로 뜨거운 눈물과 함께 정말 진심으로 정말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막 터져 나오더래요. 그렇게 꾸준히 절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몸이 건강해지셨대요. 20년 동안 먹었던 그 독한 약들을 다 끊어내고 하루하루 너무나 컨디션이 좋을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지금도 매일매일 몇백 배 이상씩 절을 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평생 부처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어느 여성 불자님의 생생한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감사합니다, 부처님. 여러분들도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또 계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노보살님이신데, 이 보살님이 모태신앙이었대요. 타종교 모태신앙이었대요. 부모님이 독실한 개신교인이셨는데, 그 산골 마을에 교회를 하나 지을 정도로, 산골 마을에 교회를 지을 정도로 부모님이 독실한 신자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무럭무럭 자라서 커서는 교직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사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변에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교회도 참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생뚱맞은 꿈을 꿨대요.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고 온 가시덤불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긁혀가지고 온몸에 막 피가 나는데도 이를 악물고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갔대요.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딱 합장하고 부처님께, 부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부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부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소서 하고 산 꼭대기 정상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자기를 제자로 받아들려고 막 조르는 꿈을 꾸면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희한하다. 나중에 그 꿈의 의미를 아셨대요. 아, 내가 부처님의 제자, 불제자가 된다는 것을 예언해 준 그런 꿈이었구나. 내가 이제 불자가 된다는 꿈을 미리 꿈속에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대요. 내가 이런 꿈을 왜 꿨지? 그러다 50대 중반에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50대 중반에 너무나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남은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대요.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나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 평생 믿었던 신앙이 무너질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사건을 겪고 나서 평생 다녔던 교회와 인연을 끊게 됐대요. 그래서 이 허한 공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른 종교 서적도 있고 불교책도 많이 읽었는데, 불교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래요. 순간, 그래, 그동안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지금 이제 교회와 인연을 끊었으니 내가 부처님 가르침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큰 사찰의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불교교리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불자로서, 불교 신자, 불제자로서 신행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이 좋았는지 기도하면서 맛을 들여가지고 처음에 108배 하던 게 300배가 되고
300배 하던 게 1000배가 되고 3000배가 되다가 나중에는 10,000배씩 절을 했대. 10,000배씩. 와, 10,000배. 와. 그래서 신도님들이 만배보살, 만배보살이라고 불렀대요. 10,000배. 우와. 신묘장구다라니 철야기도에 들어갈 때 신묘장구다라니를 그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서 신묘장구다라니를 1000독을 마치고 집에 갔대요. 1000독. 와, 1000독. 입에 신묘장구다라니가 딱 붙어가지고 신묘장구다라니를 1000독을 하셨대. 철야기도 때 1000독을 하셨대요. 우와. 한창 신묘장구다라니 기도하면서 1년 동안 1년 만에 신묘장구다라니 10만 독을 끝냈대. 10만 독. 우와. 10만 독. 신묘장구다라니 10만 독을 마쳤는데 마음의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좀 허하더래요.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들지? 자기 마음을 비춰보면서 딱 깨달은 게 내가 엉터리 기도를 했구나.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숫자의 얽매인 숫자에 집착하는 기도를 했구나라는 걸 딱 깨달았대요. 이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불자님들 보면 내가 절을 몇만 배 했네, 금강경을 몇만 독 읽었네, 신묘장구다라니를 몇 번을 했네, 은근히 그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살님이 아이고 내가 숫자의 얽매인 숫자에 집착하는 기도를 했구나를 스스로 반성하고 깨우치고 부처님께 딱 발언을 세웠대요. 부처님, 이날부터 더 이상 숫자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직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숫자에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되고 정성스러운 염불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염불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사경을 하셨대요. 천수경, 반야신경, 금강경으로 해서 법화경도 수없이 사경을 하셨대요. 시간 날 때마다 염불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사경을 하셨는데 가장 마음으로 기도가 잘 될 때가 버스 타고 다닐 때하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가 기도가 제일 잘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예요.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딱 앉아서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우고 있으면 그 자리가 법당이 되더래요. 그렇게 염불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탈 때 마음속으로 신묘장구다라니 외우고 집에서 시간 낼 때마다 정성스럽게 부처님 사경을 수없이 사경을 했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행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더래요. 그 중에 하나가 사경하려고 경전을 다 펼치면 방 안에 가득하게 더덕 향기가 나더래. 더덕. 여러분 더덕 아시죠? 경전을 다 펼치면 방 안에 가득하게 더덕 향이 방 안에 가득하게 스며들더래요. 너무나 신기하더래요. 아니 이 더덕 향이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경전을 펼치면 그 더덕 향기가 싹 방 안에 스며들더래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몸의 건강이 회복되셨대요. 아주 몸이 건강해지셨대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은 기도하면서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3번의 절을 올린대요. 3번의 절. 3배를 올리는데, 첫 번째 절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절을 올리고, 두 번째 절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모든 나의 조상 영가님들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영가들까지 다 포함해서 극락왕생하소서, 극락세계 극락왕생하소서 두 번째 절을 올리고, 마지막 3번째 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 부처님, 제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스스로의 약속을 다짐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3번째 절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부처님 아니었으면 내 인생을 얼마나 방황하면서 살았을까? 저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부처님과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하신 어느 노보살님의 아름다운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닦읍시다. 우리도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 이번 생이 아니라 세세생생 영원토록 성불하여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그날까지 우리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